오늘은 제가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배웠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 또 내지는 뭐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야지 그것을 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 찾아봤죠, 지난주에. 근데 캐톨릭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 위에다가 세웠다? 베드로 위에다가 세웠다. 그렇게 지난번에 찾아봤죠, 그렇죠?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누구로 세웠어요? 베드로. 그래서 초대 교황 베드로 밑으로 계속 이렇게 계승되어 오던 그런 교황들이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그런 교황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 권위랑 맞먹어요? 성경의 권위와 맞먹어.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한 그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황이 쓰고 있는 그 교황관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60억이 넘어요, 60억. 비싼 비싼 그런 걸 쓰면서 거의 교황 성하 이렇게 거기다 성자를 붙여서 성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어디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웠죠. 근데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반석이란 말 자체는 베드로 위,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 이렇게 했는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여성 명사로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려면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이제 이건 한번 외워야 돼. 이제 외울 때도 됐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 중요합니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알레떼야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그냥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분이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상관없잖아. 내가 주체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어도 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천국 안 보내주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을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는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은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분을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로 안다가 아니라 그분의 전체적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알려면 그분과 같이 연합해서 살아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를 제가 조금 이렇게 썸머리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렇게 교회 가는 성도, 그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성도, 그 교회의 신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인 성도의 또 다른
다른 이름이 있다. 또 다른 이름. 그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쉬운 내용 같지만 이 안에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그 교회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란 말이 굉장히 쉽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단어 같잖아.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성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무리들, 이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기오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기오스. 이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도 하기오스,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선전이 많이 나오죠. 애기 기저귀, 하기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순결, 완전한 깨끗함, 그 인간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성도, 거룩한 무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여기서 거룩한 나라, 이게 너희들 성도에 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거룩하다는 뜻은 뭐에 가깝냐면 구별되어짐에 가까워요. 구별되어짐. 그래서 교회도 에클레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된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가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여러분 신분이 직책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분,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할 때 거기 왜 그 이스라엘을 성지라 그러죠? 왜 성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자를 쓸 때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앞에다 성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 하나님이 사셨던 땅, 성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전,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산, 뭐 산인데 막 성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산 어디예요? 신의 산을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던 성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구, 많이 들어봤죠? 성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쓰여졌던, 성전에서 쓰여졌던 모든 기구를 성구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이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인데,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성도님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아니면 화를 내요? 예? 성도님 그러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집사님, 장로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 명찰을 쓰다가 그분 직분이 몰라서 그냥 성도님이라고 썼다가 그거 두고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치고 내가 무슨 성도냐고, 내가 지금 집사 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나를 성도라고 불렀냐고.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제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가 지금 집사고 지금 장로인데 나를 제일 핫바리 취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자는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 어거스틴,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성자를 쓸 때는 굉장히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쓸 때 거룩한 성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성도란 단어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냥 가장 핫바리신 분을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다시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딱 구별해서 건져낸 존재. 자, 여기 쓰여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어디서 건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써요?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건져냈다. 그러니까 성도는 흑암 가운데서 건져진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 너무 많은데 지금 2절만 제가 갖고 왔어요. 좀 줄이려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털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는 존재. 그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헬로. 자,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 사랑을 받을까? 미움을 받아요. 왜? 그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끌려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정리하면 성도는 세상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건져짐을 받은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라는 미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 안에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죄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삼초포로 많이 빠져요. 자, 한번 볼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죠? 근데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 자,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가?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러분 그럼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죠? 잘 읽어보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져요 안 져요? 안 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마귀로부터 난 자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성경을 알고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이런 말씀 하나 딱 갖다 주면 여러분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진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봐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부터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여러분 프로브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성도라고 주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죠. 아멘.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 안 그래? 죄인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났다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 안 짓는다며.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사도 바울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 여기서 사망의 몸은 사망은 뭐의 삭시예요? 죄의 삭시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는 뜻은 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얘기했으면, 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 속에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천국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안 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저기 없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죄를 졌다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7장 25절로 가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로 끝났으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을 인식하고 그냥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끝났으면 아마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자기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를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야, 아니면 못 건졌다는 뜻이에요? 건짐 받았다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너무나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거지 뭐죠?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믿어지냐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왔을 때, 자, 잘 들으세요. 태준아, 조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내 안에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 뭐가 보이냐면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실체가 뭐였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실체가, 아, 나는 죄인이었고 그냥 새까만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막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이전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죄인됨이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됨이 막 깨달아졌을 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만 감사하는 자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것도 여러분 외우세요. 로마서 1장 17절 다 외울 수 있죠? 아, 오라 말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쵸?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잘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선포되어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로부터 격발되어진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인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를 믿음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전부 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이 생긴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나를 어느 자리로? 믿음에 있는 자리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실체를 봤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새까만 죄인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의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감사리로다 이렇게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격발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그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빨리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를 그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진다, 그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근거를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로부터 생성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남들을 평가해요. 쟤는 믿음이 없어서 말이야. 저격 크리스찬이야? 니네들이 무슨 믿음도 없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발휘한 믿음이죠. 내가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판단하고 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병 안 낫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 이런 삽질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자기로부터 발생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나를 믿음에 있는 의인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새까만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났어.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이 결국은 의인으로 자기를 인도해 간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이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고 같이 한번 합독하세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첫 구절이 뭐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를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경건치 않아. 경건하지도 않아. 그냥 개차반이야.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그냥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아무것도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건치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런 존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자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한 자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 죄인 아니야, 인정 안 해줘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성도는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고요, 내가 혹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아, 나는 새까만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를 실체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내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된 사건을 내가 믿는 거, 요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그 뜻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 죄.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또 거짓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그 죄란 뭐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죄라는 것은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믿음이 들어왔더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은 상태. 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믿음이 들어와서 실제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은 그 상태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제 나는 세상에서 막 살아도 절대로 죄인이 아니구나, 여기로 가는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캐톨릭 가면 그전에 사람 땅 싸놓고 이렇게 성호 긋고 끝나요. 사람 총 땅 싸 죽이고 성호 딱 긋고. 왜? 면죄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죄 져놓고 나는 성도니까 괜찮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예?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죄는 성도 아니라 성도 할아버지라도 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인터넷 방송?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오래 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너무 힘들대. 응? 무슨 말인지,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짓는 게 너무 힘들대. 죄를 짓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지금 죄를 너무 안 짓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게 너무 힘들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이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가면 수십 개 써놓고선 나는 이렇게 착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들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리더들을 볼 때 그들의 뭘 보냐면 믿음, 그게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윤리성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쓴 리더들은 전부 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를 보여줘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야지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냥 개가 웃을 일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실한 자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신실한 자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자,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신실하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실하다는 뜻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뜻. 신뢰만 하고 막 신임이 가고 저 사람한테 뭐 일을 맡기면 그래도 마음이 막 놓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실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 일 맡기면 다 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토스가 쓰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오실 때 도마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죠, 그렇죠? 많이 없었더니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손 집어넣어보고 손가락에다가 못자국에다가 손 집어넣어봐야 믿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쫙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네가 여기 보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는 자, 요게 피스토스. 그러니까 신실한 자란 미닝은 막 신실하고 막 그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막 믿음직스럽고 이런 미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실한 자라는 미닝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 맞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다는 미닝은 도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자기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신실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렇죠? 남이 어찌되건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서 세상 것도 갖고 주님 것도 갖겠다는 그 놀고 싶고, 양다리 작전이잖아요. 세상 것도 얻고 하나님 것도 얻고 다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요. 흑암이라는 이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양다리 작전하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놀부 같은 이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겠다니까. 예? 놀고 싶어져.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자기랑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저 선교지 가는 그런 분들이랑 상관 있고, 나는 그냥 주님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케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 왔다, 불을 내리러 왔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안 믿죠.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내 행복을 뺏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의 행복을 뺏어가? 왜 엄마와 아빠가 싸우게 만들고 가족과 가족이 싸우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 내가 왜 믿어? 그러니까 빼버리죠. 다 빼버리고 믿는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만?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그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고요, 그 안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실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그 사람을 신실한 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해요.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들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성경은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신실한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원래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근데 그 성도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에도 있는데 어디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도 있어요. 지금 이 서신을 쓸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니까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지금 주님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상태니까 주님 어디 계셔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주님 올라가시고 내 안에 오신 분은 성령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있는데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에베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의 실체는 분명히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옥 같은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은 하늘을 사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무스테리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아래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악착같이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죄가 언제 사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쵸? 근데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죠?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까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함께.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짓고 그분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 죄가 도말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도말된 거예요. 그쵸? 자,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그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 근데 사실 이 지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현실로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볼 때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 6장 66절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기노스코 안다. 아는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죽어버린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난 존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해서 막 자꾸만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 우리 요 구절 한번 봅시다. 요 구절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살리셨고, 자 너희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시니. 과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것도 앉히시니. 누가 앉혔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하늘에 앉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도 잘못된 정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실한 자,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정의를,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로부터 격발된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면, 우리를 앉혀놨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거기에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빨리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왜? 올라가서 봤거든요. 자기가 거기 있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자기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자기 존재를 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벗어나서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여러분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은 뭐하러 만들었다?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한 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그 말씀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 땅은 분명히 성경은 허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실상은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국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실제가 드러나면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양복 입을 때 가봉하죠. 가봉이 뭔지 아나? 양복을 만들 때 먼저 가짜로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짜 만들면 그거 기파는 사람 없죠? 다 버려버리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안 그 사람에게는요 이 땅이나 이런 게 그렇게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땅이 전부였잖아.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었으니까, 이 땅이 전부였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잘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그러고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줬다는 그 사실이 진짜 실제로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목숨 안 걸고 살아요. 옛날에 1점만 손해봐도 그냥 그거 다시 뺏어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 나와요. 거지가 거지로 살 때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로 살 때는 거지 짓을 하죠, 그렇죠? 근데 왕이 돼갖고 왕 옷을 입혀놨더니 거지 짓을 해요, 아니면 왕 짓을 해요? 그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거. 예? 그 영화 못 봤어요? 봤죠? 광해 그거 있잖아요. 왕 옷을 입었더니 왕 짓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여전히 세상 것들로 그냥 꽉 차가지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것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는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인 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 주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달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 내 실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실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 신실한 자, 여러분의 신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여러분 즐겁고 해피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